좀 저는 이전과 사뭇 다른 시간을 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 감각이나 느낌이 이전과 달라요. 아직 여름인지 날씨도 짜증나고 덥습니다. 잠을 자다가 더워서 깼는데 이런 경험이 올해 처음이에요. 여름이야 당연히 덥지만 더위의 정도나 방식이 과거와 다릅니다. 정치와 국제 정세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고 있고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투표를 지금 거의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상징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미국 역시 온 세상과 관세 문제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 사회는 모든 면에서 거짓말이 통하는 지금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아주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세상을 세상같이 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는 사건이 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휴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예수님 재림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환난전 휴거라고 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환난전 휴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환난 후 휴거, 곧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해요. 다시 말해 세상을 심판하는 7년의 환난을 기독교인들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은 7년 환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7년의 환난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80억이 거의 다 죽는 건데 거기서 살아나기 뭘 살아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몇 천만 명 살아요. 몇 천만 명이. 그런데 뭘 그거 기독교인이 산다고 말합니까? 다시 말해 7년의 환난에서 인구의 99%가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의 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맞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휴거와 재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째는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 전에 하늘에서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은 지상 재림입니다. 이 공중 재림 이후에 세상에 7년 환난이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믿는 자들과 휴거되고 올라갔던 모든 사람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왕의 권세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죠.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스가랴 14장에서 구세주께서 감람산에 서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재림의 소망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웠고 그 당시에 절망적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땅굴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300년을 땅속 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교회는 죄대화됐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세상 권력과 하나가 됐어요. 교황, 성직자 중심의 교권주의, 평신도의 성경 읽기 금지 등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오직 성경을 믿으라고 했고 교회를 회복시켜 그 결과 지금 오는 우리는 누구나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안 읽어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읽을 수 있는데 안 읽으니까. 그 결과 휴거와 재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만 반복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의 뿌리는 매우 약해요. 지금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약합니다, 이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상 마지막에 재림에 대해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주장하는 바는 만물이 그대로 있다 이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균일설 혹은 동일과정설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은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자연의 과정이 과거에도 똑같이 지금도 똑같은 속도로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 주장에 따르면 지구는 수억 년 동안 강물이 흘러 계곡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그 강물이 수억 년이 흘러서 그랜드 캐년이 됐대요. 또 수억 년의 흙이 쌓여서 지금의 지표면이 되었대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장은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먼저 지구는 처음에 물속에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지구가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기 오래 전에 이미 지구는 있었고 지구가 이 땅이 물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수억 년이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 그랬어요. 지구가 처음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서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땅이 물속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은 지질학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지구 표면의 약 70%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에 의해서 쌓인 흙, 모래, 진흙이 뭉쳐진 그게 땅이 퇴적암이라는 거예요. 이런 퇴적암층은 지구 전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맥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거기에 조개 껍질, 바다 생물 화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과학적 증거는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구 내부 멘틀 속에 바다보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이 지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는 지구가 근본적으로 물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행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균일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걸림돌은 노아 홍수예요. 이 세상에 홍수로 큰 격변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대홍수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다 구전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홍수에 대한 설화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50개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한번 확 뒤집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한 사람이 홍수를 피해 배를 만들고 동물들을 태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로 그랜드 캐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지질학자들은 그랜드 캐년에 수없이 많은 대홍수의 증거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들이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격변적인 사태가 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부정하는 것이고 자연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균일설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반증 두 가지를 더 예로 드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그 짧은 시간으로 볼 때 100년 그러면 길잖아요. 그래도 100년 길다. 1000년? 어우, 또 길다. 근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관념, 우리한테, 시간한테 뭘 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AD 4월경에 돌아가셨어요. AD 32년 4월경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1993년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이틀도 안 됐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난 2000년 이틀 동안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사건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됐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만약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 있냐 말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휴거가 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사라지죠. 필리핀 교회도 사라지죠. 캐나다 교회도 사라지죠. 결국 이 세상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들, 그건 수없이 많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세상에 탁 남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사라져요. 돈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좀 있으면 돈 없어져요. 농사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농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게 시작됐어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이상하잖아요, 전부 지금. 군대가 질서를 잡아야 되고 무자비한 살인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군대가 세상에 나타날 거예요. UFO가 막 날아다닐 거고 우주인들이 세상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만들었다, 막 거짓말 막 할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이게 될 거예요. 그자가 하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속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세상 모든 사람은 그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그가 666 번호를 준다 그랬어요. 666 번호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번호이며 그 번호가 없이는 누구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과 평화와 희락이 없고 교회도 사라지고 고통과 무력과 죽음이 있는 폭력적인 세상, 노아의 홍수전의 세상에서 우리가 남아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인이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반면에 그런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따라서 마귀의 세상이 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남겨져서 7년 환난을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죽으면 지옥이 아닙니까? 그거예요. 만약 휴거가 안 되고 이 세상에 남는다면, 그리고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굶어 죽거나 666번을 안 받아서 목이 잘려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고문은 어마어마하게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666번을 받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666을 받으면 사람이 그냥 바뀐대요, 그대로 그 순간에.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우리가 볼 때는 긴 시간 왜 기다리셨습니까? 지난 200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기 전에 세상 전체가 어둠에 휩쓸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휴거에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경고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휴거를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조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사람, 그 총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게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이 앞으로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죠? 여러분 숫자를 세보세요. 10명이나 20명이 될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환영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과연 몇 명이 올라가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안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께 돌아서기를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뭉탱이로 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하는 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세의 세상에서 내가 목회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연을 봐도 세상을 봐도 이스라엘을 봐도 나라들을 봐도 지금 전 세계가 막 전쟁하려고 막 광분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폭동과 다툼의 미음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며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재림은 약속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세상에 흑암이 임할 거예요. 인터넷도 끊기고 전기가 다 끊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시작이요 영원한 소망의 성취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재림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여전히 재림의 날을 미루고 계시다는 그 은혜의 시간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